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도하시기까지 길 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표정으로 사람들을 마주하시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여정은 해방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엑소더스는 무엇 밖으로 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 이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곧 엑소더스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엑소더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이 해방의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그 이집트의 제국의 시스템, 악한 권력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 땅을 부수시고 홍해에 이집트 최정예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또한 해방의 두 번째 과정은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연의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 출애굽기 이 엑소더스라는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에서는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 한복판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서짐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해방을 잘 나타내는 상징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멍에는 본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 위에 거는 나무를 뜻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멍에를 씌웠던 이들은 이집트의 통치자였던 파라오였고 또한 그를 지탱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그 멍에를 부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을 이루고자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부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악한 통치자들과 권력의 눈이 먼 기득권층들이 있었습니다. 당대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일가는 두말할 여지가 없고 유대 사회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미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선포받거나 저주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권력으로 인간 다음을 훼손하고 옥죄는 멍에를 지우는 사람들을 향해 여전히 저주를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통치자들보다 조금 더 근원의 존재까지 지목하고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정받으신 뒤에 성령님에게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가십니다. 당시 사탄의 주거지로 여겨졌던 저 황폐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그 시험 안에서 그저 환상 속에 있는 존재로 등장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는 줄여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말하고 말씀을 그럴싸하게 인용하기도 하며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멍에를 씌워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인간이 멍에를 쓰고 살아가도록 애써왔던 마귀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며 가르치시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당신의 대적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당신이 이제부터 궁극적으로 이겨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 중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미 그 간질이라는 병명이 존재했었다고 고증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여 다른 복음서를 쓴 저자 마태 같은 경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고 씁니다. 그런데 정작 의사인 누가는 그 아이를 가리켜서 간질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본문 39절과 같이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의사였던 누가가 간질이라는 그 질병의 현상을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이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명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증상을 묘사함으로써 그 질병의 배후에 귀신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인간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들, 특별히 그 아이의 질병의 근원에 마귀가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질병을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마귀를 부수시는 예수님의 해방 사역을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아이를 붙들고 있던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냅니다. 해방은 얼마나 놀람과 기쁨을 초래합니까? 아버지는 아무 염려도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이를 안고 주위에 모여있던 무리들도
그 기쁨과 감격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는 놀람과 기쁨과 들뜸이 함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그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시고 여기 계시지 않지만 치유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월권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12 제자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제자들은 저마다 유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라 부재하였지만 제자들 주변에 몰려들어 치유받고 회복을 청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와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낫게 해달라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그날 밤 제자들은 9명이나 한데 모여 있었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 1명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며 본문 40절처럼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고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가던 12 제자는 불현듯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실패는 그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내면의 좌절감이 되기 마련입니다. 도대체 왜 못 고치냐며 그들의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면목이 없고 답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처음부터 대적으로 공언하신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귀신과의 대결 국면에서 패배하였으니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의기소침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여 지금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오랜 시간 쉬었던 올무를 벗고 그 병에서 해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마음 한켠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떠난 뒤에 이후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이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의기소침했다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조용히 예수님에게 나아가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을 들으시고 친히 그들이 치유하지 못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은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자리를 지금 제자들이 복귀하면서 예수님과 되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실패의 원인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그 치유 사역을 할 때 성립할 수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았던 순간들을 말씀하시며 믿음이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실패의 원인을 그렇게 정확히 마주합니다. 의기소침한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이 대화는 또 다른 해방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제자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을 터이니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얼마나 쉬운 말들을 내뱉었겠습니까? 제자들이 당장 내일부터 또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치유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올무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야구에서 신으로 불리는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83세입니다. 그분은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이룬 최강 몬스터즈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그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한동안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엄격하게 훈련하기로 소문난 이 김성근 감독 앞에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는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야구에는 펑고라는 수비 연습이 있습니다. 감독이 배트로 공을 쳐서 보내면 수비하는 선수가 거기 있다가 공이 오는 방향으로 몸을 던져서 단숨에 그 공을 잡는 연습을 말합니다. 이 김성근 감독은 현역 감독 시절에도 지옥의 펑고를 하기로 유명했는데 이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펑고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경기 중에 수비수가 실책으로 인해서 실점하여 팀이 패배한 날이면 그날 그 공을 놓친 수비수는 경기 후에 남아서 펑고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이루어지는 긴 경기입니다. 경기를 마치고 모두가 피곤하니 조금 쉬고 근육을 회복한 뒤에 연습을 해도 괜찮을 법한데 김성근 감독은 실점한 수비수들을 그날 집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배트로 공을 쳐서 보내며 펑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실책으로 팀이 지는 경험을 한 선수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는 자신의 그 실책을 가지고 집에서 자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경기 후에 그와 함께 남아서 그가 무엇이 부족했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직접 알려주고자 펑고 훈련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선수가 이 실패를 트라우마 삼거나 이 실패를 기억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참을 펑고 훈련을 하고 녹초가 된 선수들은 그 표정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실패가 선수를 올가매는 멍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이 노 감독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치유에 실패하여 스스로 쓰고 있는 올무, 실패의 순간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씌워준 그 올무에 갇히지 않게 하려고 의기소침해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심하게 함께 반추하고 토바보며 영적 지도를 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잘못됐고 어디서 다시 딛고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일반고였는데 등교한 첫날에 풀이 확 죽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학교가 어땠니? 물으니까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으니 서울대, 연고대는 어림도 없다. 너희들은 3년 후에 인서울만 해도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 입시에서 성공을 못하면 인생 끝이다 이놈들아. 정말 영화 대본 같은 그런 이야기를 첫째 날 해주셨습니다. 물론 처음 등교한 이 신입생들 첫날에 군기 잡으시려고 과장 어린 말들을 하셨겠지만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멍해를 씌우고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긴장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조성해 움직이게 하는 그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의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에 사족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만 그날은 너무 영화 같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로아에게 인생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망해지지가 않는다 라고 덧붙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서로에게 멍해를 씌우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며 삽니다. 집단적으로 멍해를 쓰고선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기뻐하고 그 멍해를 쓰고선 또 성과를 못 냈다고 슬퍼합니다. 멍해를 단 한 번도 지어준 적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기쁨과 슬픔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에게 멍해 지우는 말과 행동, 감정을 행사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온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럴 수 있는 순간을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며 인간을 그 순간마다 부추깁니다.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돌이킵니다. 끊임없이 씌워지고 또 씌우는 이 멍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멍에와 필수 불가결의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저 광야에서부터 사탄의 멍에를 부수시더니 해방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어진 모든 멍에를 부수시겠다는 듯이 참된 인간다움을 마침내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듯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군가로부터 씌워진 멍에가 무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해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멍에를 씌우면서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해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멍에를 벗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기쁨의 순간에 스스로 짊어진 멍에 또 사람들이 지워버린 그 멍에도 세심하게 살피시며 그날 반드시 그 멍에를 부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하여 사람들이 지은 멍에는 트라우마나 실패로 남지 않고 새로운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시작된 사순절 둘째 주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더 씌워진 여러 층의 멍에를 부수시고 내 참 모습을 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니 그분 곁에서 한 날 한 날 함께 서 봅시다. 그리고 그분 곁에 있는 동안 내 안에 더 씌워진 어떤 멍에들이 알아차려지고 벗겨지는지 바라봅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방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 서로에게 멍에를 지우는 삶을 멈추고 멍에를 부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끊임없이 멍에 지우는 세상과 시스템 안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그 멍에를 벗고 멍에를 부수는 믿음을 삽시다. 그 모든 순간들마다 엑소더스 해방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당신의 해방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빚으신 인간다움,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에게 멍에를 씌우고 또 멍에를 씌움 받아 휘청거리며 사는 저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맞은 저희들이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곁에 섭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멍에들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멍에들을 부수어 주십시오. 하여
당신이 주시는 인간다움,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해방이 성경 속에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해방을 경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멍에를 씌우려는 모든 순간들과 사람들과 세상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부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